어, 오늘 이발을 하고 막 오는 바람에 좀 저도 어색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짧게는 5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그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좀 구정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거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면 할수록 좋은 인사 같습니다. 새해여서 제가 시편 1편의 1, 2절 말씀만 짧게 마음은 더 깊이 풍성하게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잠깐 나누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시편은 저는 성경 저자들의 큐티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상황의 맥락 속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글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큐티도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 150편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 시편 1, 2편 말씀이고요. 또 시편 1, 2편의 서론이 되는 게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0편 전체에 가장 전제가 되고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1, 2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더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또 방향성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쉬레 해가지고 얼마나 복된가,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얻을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 얘기를 첫 판부터 우리한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1절에 나오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여기 악인이 제가 이제 학부 때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독일어를 공부한 보람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이 악인이 고트 로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트 로젠 합성 명사인데요. 곧은 하나님이고 로젠은 없는 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들리스가 뭘까요? 경건치 않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무조건 그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방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면 그 악인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 악인에 대해서 내가 이 악인이 되지 않기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꾀라는 단어가 나오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길은 성경에서 삶의 방식을 주로 뜻합니다. 사고방식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생각, 경건치 않은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살다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오만한 자들은 아마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전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만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같은 신앙인이지만 자꾸 세상의 어떤 문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대로 그냥 편승하며 살아가면서 교회도 다니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럽죠. 나도 조금은 타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차피 영원에 대한 천국은 우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 속지 말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삶은 지금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인정해 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제 올해를 이제 좀 초창기죠. 여러분 또 큐티에 대해서 또 배우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점, 중심과 방향이 재설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계속 유혹이 있고,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저에게 또 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받고 싶은데요. 우리의 중심과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이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즐거운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묵상하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요, 묵상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즐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저는 이러한 행복한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말씀 즐거이 묵상하는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라 그럴까요? 존재의 상태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푸르고 또 새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열매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품에 깃들어가지고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그런 어른보다도 이렇게 나이가 연배가 자라고 신앙이 자랄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따뜻하게 쉼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근데 계속해서 더 푸르고 또 풍성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런 나무 말고요. 요런 나무. 이게 뿌리 뽑힌 나무죠? 어디에 뿌리가 뽑힌 거죠? 땅인데 아까 시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나와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인을 가리키죠. 즐거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힌 그 뿌리가 뽑힌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립니다.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근데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땅이 뭐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뿌리 뽑혀도 거기 수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더 위기인 거죠. 빨리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게감을 갖고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벼워서 여기저기 표류하고 떠다니는 인생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기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그냥 온전히 내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양분을 얻어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 생활하니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한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나네요. 저는 큐티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란 생존이다. 예, 생존은 뭐예요? 없으면 죽는 거. 좀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꿈꿨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큐티를 거의 빠지지 않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왔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신대원 시절에 큐티를 빼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가 늘 있고 오전에도 말씀 공부, 오후에도 말씀 공부, 숙제로 내주는 과제도 말씀이고 이러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큐티하는 건 조금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안 했던 시절이 이제 신대원 시절이었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생명력이 없었던 시기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신대원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는 알겠어요. 할 때는 몰랐는데 안 하고 보니까 그게 큐티를 안 할 때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지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또 더 느껴요. 진정성 있게 좀 하다 보니까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큐티 때문에 행복한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큐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의 양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큐티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고 더 풍성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몇 %로 구성되어 있죠? 한 65에서 65%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물인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흙이 없으면 죽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뭐죠? 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살펴보면서 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그 강의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망한대요.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이건 어떤 지식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제 그냥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4장 1절로 올라가 보시면 분명하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고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말씀이어서도 그렇고 또 제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말씀 생활이 없으면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더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함께 살자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좀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 내 누굴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누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여러분 이게 좀 충격이지 않나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죠. 말씀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신대원 시절 3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말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생명력이 없었다 그랬죠. 저는 이해가 돼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분이 좀 가능한가요? 제가 예를 돕기 위해서 제 친구 이름을 좀 팔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조인성입니다. 예, 반응이 네. 그래서 배재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모델이 되더니 3학년 때부터 TV 시트콤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조인성하고 몇 번 독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조금 모범생이었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고 조인성은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종 칠판 옆에 서는 벌을 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바로 앞에 조인성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쳐다보면 와 진짜 잘생겼었어요. 코도 이렇게 오똑하고. 그래서 뭐 근데 아주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반은 떨어졌지만 학교 가다가 이제 저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있었고 조인성은 이렇게 늦어도 멋있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나면 이제 자기를 태워달라 그래서 제가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등교를 몇 번 했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꿈에서 종종 나타나서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조인성 이야기를 제가 굳이 왜 하냐면요. 여러분 네이버에 조인성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출생 연도가 언제고, 신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뭐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들이 검색이 되겠죠. 이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예, 대한 지식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지냈었으니까. 예, 짧지만.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안다 그렇습니까?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 또 사귀어봐야 한다. 3년은 지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봐야 한다.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겪어봐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쓰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같은 강의를 해봤는데 다 그 사람들도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알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뭐 요거는 팬입니다라는 정보적 지식도 일부 사용되지만 95% 이상의 이 알다라는 단어가 관계를 전제로 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전제로 한 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괜히 시간 끌까봐. 자, 그래서 관계를 전제로 한 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요게 없으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 방법이 큐티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이고요. 지식. 예, 필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냐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제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와 순종. 네.
교제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요 심플한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게 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인격적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그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 인격적 관계라는 것,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는 흔히 화내지 않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가까울 수는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쌍방의 인격이 존중된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 말만 해요. 예배 시간이라 좀 조심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겠죠, 그렇죠? 그 사람과의 대화가 서로의 인격적 사귐을 증진하지 못하겠죠. 그 사람은 자기 인격만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표현이 없는 사람. 지금 제 마음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예, 답답하겠죠, 그렇죠? 예, 자기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할 때 인격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나요? 기도, 그렇죠? 근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죠. 저는 그 기도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기도도 저는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일까요? 주로 자기 관심사에 이렇게 집중된 기도겠죠. 그래서 주로 뭘 해달라는 간구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못 나가는 거죠? 사귐의 기도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사귐은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쓰면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내 관심사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는 별 상관없이 오직 내 관심사 속에서만 함몰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이렇게 세워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인터넷 통해서 막 유튜브 통해서 다 듣고 여기저기 좋은 말씀 세미나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은 공부하는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기는 하는데 교제를 못 하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큐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큐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묵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성경이 한 90%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한 10%가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균형을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기도가 90이고 말씀이 10이다 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이들 큐티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 그러실 텐데 큐티 하면 아실 거예요. 큐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종종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석하고 밑줄 긋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와 삶을 해석해 나가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이라이트 조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요 그냥 단순히 정보가 담겨있는 책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없는 성경 묵상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는 방식으로 우리가 역으로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안 하는 만 못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좀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한 절 읽고 여러 번 좀 생각하면서 고집고 노트에다가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기도문 쓰고. 이게 가장 좋은 큐티 방법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짧은 구절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 절 읽고 기도문 쓰고 한 절 읽고 기도문 쓰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긴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묵상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 여러분, 큐티를 해오신 분들, 그동안 해오신 분들이 자기 큐티를 좀 이 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큐티를 해왔지만 성경 공부하듯이 해온 것 같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내 묵상은 좀 건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큐티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큐티 전반의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하고 만나고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자꾸 하나님께 물으면서 큐티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끝났습니다. 교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의 문맥 자체가 불순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지식을 버렸다, 너희가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 그냥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다가 좀 이렇게 마음에 부득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복음과 복음 전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자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접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한테 영접 기도한 후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이제 읽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습니까? 과연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한테 순종을 요구한다, 먹힐 것 같나요? 저도 마음속에 또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공급은 잘 못 받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집만 많이 되다가 오히려 신앙에서 일탈되는 그러한 또 경험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게 괜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부담을 주고 디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제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거기서 참된 신앙이 생긴다라는 거죠.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먼저 갈라주셨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요단강 건널 때 어땠습니까? 먼저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물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주된 방식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순종하는 거 별로 좋은, 우리가 이렇게 친숙한 단어가 아니죠. 근데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마음지킴이라는 책에서 좋은 예화를 발견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한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그 궁정 안에 있는 호숫가에 가가지고 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이 깨어진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가서 일단 왕이 명령했으니까 순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을 푸는데 푸면 풀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왕이 제정신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팔도 아프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에잇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거 보면서 또 서로 자신감을 갖고 다 이렇게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두커니 끝까지 물을 퍼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을까요? 물을 계속 이렇게 담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호숫가에 있는 물이 거의 바닥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발견돼서 왕한테 이제 이 사실을 고했죠. 근데 왕이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었죠.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선물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해요. 예, 좋은 선입관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선 지식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지식으로 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꼭 우리가 확신했으면 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은요, 무엇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의존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은 홀로 충족되어 계시는 분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른 무엇이 필요 없이 홀로 충족되어 계신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주보다 더 크신 자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비참하게 보내주셔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엇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냐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좀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거기 달려 계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답을 알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정답을 알긴 하지만 좀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1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맞나요? 틀리나요? 헷갈리나요? 2번,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것도 헷갈린가요? 서로 막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러네요. 3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하려고. 이거는 조금 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 홀로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런데도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셨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무엇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더 이쁨 받고 싶어서 뭔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완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약간 좀 세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이 핀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인격적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습니까? 자녀들, 가족, 건강, 결혼? 괜찮습니다. 0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완전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자 유대인이라서 그런가요? 왜 여자한테 물을 떠다 달라고 했을까요? 물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접촉점 삼아서 그 순종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순종 알러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복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제가 20대에 큐티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본문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저는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실 것을 아는 걸까? 예, 이제 제 그때 상황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막 있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힘겨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진 않아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정말 알았을까?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 큰 16세 이상에 되는 아이를 밧줄로 묶었죠.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도끼를 딱 들었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등장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땠죠? 성경 보니까 급하게 내리치려고 그러고 천사들이 와갖고 급하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려치려고 그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20대 초반에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좋은 질문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오래지 않게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재밌게도 그때 제가 통독하고 있었던 다른 본문이 히브리서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온몸에 전율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묵상하다가 풀리지 않은 걸 이제 통독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알고 종들한테 기다리라 그랬구나.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또 조금 질문이 이어져요. 여러분, 묵상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쉽게 해결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런데 그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옆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알고 죽여도 될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자기 최면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확고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자, 이게 이삭이라고 칩시다. 얘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얘를 바치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왜 줬다 뺐나요? 우리는 이게 만나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하고 약속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험을 받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충성도 테스트였을까요? 너 이것도 순종할 수 있어? 저것도 순종할 수 있어? 이따만큼도 순종할 수 있어?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시험은 순종의 시험 이전에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였어요. 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 정말 믿니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뭐냐면, 너 이삭이 죽어도 내 약속이 이루어질 걸로 믿니?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죠. 근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세 때에 아내의 그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셨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 같이 간다는 거예요. 상호 선순환을 이루면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신뢰가 더 커지니까 순종도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아니까. 또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겠죠.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크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크기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신앙 연수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이에요.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그 신앙의 결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 그러면 이미 우리가 마음이 막 다쳐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연말에 이제 내가 성가대를 더 서야 되나, 교사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교회 직분에 대한 고민들 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 때를 차치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쑥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그 문제죠. 근데 사실 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더라고요. 징벌하고 징계 다른 거 아시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더 엇나가지 않도록.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아팠는데 그 아파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도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벌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또 커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우셔서 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필요한 습관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니까 내가 순종하는지도 불순종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라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가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 정보적 성경 읽기,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IN을 빼면 번역해도 어려워요. 형성적 성경 읽기, 무슨 말인가 이게, 번역해도 어려운, 근데 이런 읽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번역체라서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도 아니고, 안 읽어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매일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목적.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잘 외우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포메이션이에요. 성경이 우리와 만날 때 우리의 존재와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면서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간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나와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느 정도 거리감입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갖고 말씀 따로 내 존재 따로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이 내 존재를 꿰뚫고 들어가서 내 삶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 말씀과의 상관성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이 질문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을 달리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내 욕망하고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 욕망을 자제시키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 언제였습니까? 언제 말씀 앞에 울어보시고 언제 말씀 앞에 통렬히 아파해 보셨습니까? 순종 안 하셨어도 돼요. 그런 갈등이라도 언제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말씀을 교양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의 교양처럼 정말 말씀이 나를 형성해 갈 것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무오에 대한 믿음 확실히 갖고 있나요? 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100%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큐티할 때도 설교할 때도 묵상할 때도 늘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가 연결돼서 맞아떨어지지?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이 쓰신 책,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무오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절벽을 만날 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상담도 해보고 학원도 보내보고 좋은 친구도 소개해줘보고, 근데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자라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정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이들을 성경 말씀 앞에 의탁하셨을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양육하셨는지. 근데 뭐 그거 떠나서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자녀 얘기 말고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죄책감도 들어오고 그래서 회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죄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러면서 이게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방치시켜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런 세상의 거짓 진리에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사람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거짓 유사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삶을 변화시켜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높은 수준을 바라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저는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법 안에서 더 잘하지 못하고 뭔가 애가 걸음걸이가 이상하던가 말이 느려질 때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존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가 멈추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 성경의 무호뿐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읽는 것 자체를 위해서 읽어오지 않았는가? 일독을 목표로 해서 그냥 빨리 많이 읽는데 그냥 급급하지 않았는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오셨는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이 다 마찬가지지만 전 큐티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본문을 가지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본문을 가지고 좀 충분하게 머물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삶에 연결해서 좀 살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풍성한 신앙생활이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매일 성경의 두 질문 방식인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예화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 단체 간사로 있을 때 가수 션이라는 연예인을 불렀었어요. 아시나요? 진우션 할 때 션? 예. 근데 션을 우리 그 기독교 집회로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에 IMF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라는 세미나를 이렇게 학교 안에다 열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행사했던 것 중에. 근데 이제 션이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멋있게 막 그 말도 참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부가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삐딱하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안 싸우는 게 정상인가? 혹은 부인이 정혜영이라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래 좀 삐딱하게 봤었는데 자꾸 빠져들더라고요. 이분이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석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오히려 주최 측이 긴장할 정도로.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 계속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데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따라갔죠. 이제 마지막에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션님,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보니까 완전 그 선교단체 질문, 교회 질문 그대로예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답을 멋지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빨려 들어가면서 저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 자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션님,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비전을 상실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꿈을 상실한 시대. 이때 좋은 자극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웠는데 찬물을 확 껴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철렁하더라고요. 비전이 없다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조금 텀을 두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인 사역자인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전 제 사역이, 선교단체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을 막 감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면서 멋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저 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망치로 꽝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소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내 모습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종교적으로 막 자기 욕망을 포장할 수도 있는 위험도 참 많은데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비전 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올해 기도 제목도 그렇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뭐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비전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커져가면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와 만나는 교회와 사회와 사람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닻을 내리고 안정감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수원 북부 교회 안에서 또 수원 북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한 해 또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모두 목회자님들도 또 주께서 더 큰 은혜로 말씀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